신명기 7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그리고 편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강한 손과 편팔이 과연 어디에서 나온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7장 16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오면은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으로 넘어가기를 목전에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바로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고 바로 그 설교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갈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나안 땅은 거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주인 없이 그 버려진 땅이라서 그냥 아무 곳에서 씨를 뿌리고 또 그 씨를 뿌린 것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소산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의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해서 정복해서 이 땅을 바로 취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진멸해야 됩니까? 특별히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입장을 보자면은 다른 나라에게 전쟁을 걸고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쳐들어가는 쪽이 나쁜 사람이, 나쁜 민족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 이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과 다르게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예를 들어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전투 민족입니다. 싸움을 위하여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 민족이 아닙니다.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지냈던 노예 생활을 하다 나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칼을 잡는 법이라든가 싸우는 법이라든가 전쟁에서 이기는 전술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에게 맞서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 다른 민족들이 크고 강하고 그리고 쫓아낼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 때마다 바로 우리가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의 바로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바로 넘어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를 인도해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인도해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을 때에 일으키셨던 그 기적과 역사를 무엇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바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손, 그리고 편, 팔, 이런 구절들이 특별히 신명기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왜 하필 손과 팔로 하나님의 이 능력들을 소개했겠습니까? 뭐 강한 다리도 있고 강한 육체도 있는데 왜 손과 팔이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간들처럼 어떻게 눈이 있거나 입이 있거나 손이 있거나 팔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신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입으로 말씀하신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이해하기 쉽게끔 의인화시킨 그런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강한 손과 그리고 편팔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강한 손을 소유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편팔은 하나님의 열정을 의미한다 라고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팔을 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팔을 펴는 것은 무엇을 안을 때에,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안을 때에, 안길 때에 팔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뜨겁게 안으시사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우리 앞에 가나안의 이 강력한 민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약하여서 저들을 이길 수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힘이 없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정이 먼저 들게 됩니까? 두려운 감정이 먼저 들게 됩니다. 또 어떤 감정이 들게 됩니까? 열등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숫자를 내세우고 이스라엘로 달려들고 있는 그런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강한 손을 가지신, 바로 또 편팔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어미 호랑이와 같이 다니는 새끼 호랑이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숫자만을 내세우고 우리를 기죽이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때로는 틀렸다라고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세상의 품으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내던지고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펴신 팔에 안기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그리고 세상의 품에 안겨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더 편하고 세상의 것이 더 안락하고 즐겁고 행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품은 항상 참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평안하고 온전히 참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편팔 안에서 우리가 안기어 살 때에 바로 그곳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뜻모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또 때로는 알 수 없는 열등감이 나의 삶을 더욱더 날카롭게 만들 때에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으며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그 열등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격언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그 품에 안깁시다. 하나님의 편팔이라고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품에 안기려고 하고 세상의 손을 맞잡고 우리가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것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세상의 것은 늘 참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편팔 안에 안기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기대어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가정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